그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사도신경 같이 암송하시고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같이 하시고 찬양으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룩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내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덧 난 피곤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덧 난 피곤해.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마다 이곳에 계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 가운데 마귀 사탄을 깨뜨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껏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됐으니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주님 영원할 때마다 없고. 아멘. 내 영혼
젖산 밑에 백합 땅 위에 것을 내 마음 내 마음 다하였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한 때에 방에 지불린 세상을 일으키세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 길이 길 나를 사랑하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 걷고 주는 높은 산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되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이 땅 위에 우리 3절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거리 걸어 주는 높은 산수 내 방패 아멘 내 영혼 너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되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 땅 위에 아멘 저같이 지금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우리 주님 예수님과 같은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께서 이끌이어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한 번 더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발자취 다같이 손들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께서 내 이끌이어 생명길 들어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하겠네 할렐루야 주님과 걸어가는 걸음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시고, 우리 소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리, 내 삶을 부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무엇이 변찮아, 무엇이 변치 않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만족해 내 영이시며 기다려 내 영이 기뻐리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 한 번 더 십자가 찬양합시다. 우리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들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를 꺾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소망이면, 내가 주인이 되고 정말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내가 원망했던 것, 내 삶에 힘이 없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가 주인은 고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난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었고,
나는 마귀가 조종한 데 살았습니다. 지금 고백합시다. 나의 죄악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었던 것,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었던 것,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이고 예수 가지는 삶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그렇게 망사되고 행복게 하시고 아버지 행복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께 도와주시면서 우리 모든 아버지 행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것 축복할 것 같습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리지 못한 이유 무엇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내가 아버지 주님이신 예수님의 손을 살살게 하여서 번쩍 곁들이게 하셔서 한 번만 감사하시고 아버지 주 예수 피를 발라주시고 아버지 내 번에 곁에 예수 피를 쏟아주시고 아버지 그런 주문의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마귀 사탄을 함께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찾아올 수 있도록 손을 떠서 이제 예배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대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지치고 힘들 때 저희에게 위로의 자리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말 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저희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 구원에 큰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삶이 고단하다는 핑계로 말씀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듯이 고강동에 비전 열방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삶이 주신 사역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믿음과 헌신으로 저희들의 영육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의 열매 맺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세런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찬양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김예수 리더께서 헌금에 대한 콜링을 해주실 텐데 헌금 콜링 하시고 나서 찬송가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헌금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 준비하시고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예수 리더 나오셔서 콜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혜수 집사입니다. 근데 좀 떨리긴 한데요. 제가요 한 20여 년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정년 퇴직으로 이제 집에 머물게 됐는데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그좀 월급 체계가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는 그냥 보통 월급제였거든요. 다른 회사랑 똑같이. 근데 2, 3년이 지나니까 대표님이 월급제 이거를 구조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뭐 연봉제, 능력제 뭐 많이 얘기하시더니 우리 회사는 능력제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은 처음에는 이게 능력제인가 뭔가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게 능력제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동료들보다 조금 요만치 좀 더 받게 됐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가 제가 좀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해서 연년생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일을 해왔죠. 그러니까 아주 저는 그 전에 월급 받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아주 기분 좋고 회사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많이 좀 당당했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뭐 그렇게 당당하냐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안에 저희 교만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걸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당당하게 회사를 다녔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딸이 먼저 결혼을 하고 그때까지는 제가 못 느꼈습니다. 편안하고 이제 딸 하나 보냈구나. 이제 아들 하나 남았네. 이제 아들이 이제 시간 지나서 또 갔죠. 가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나의 노후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게 아이들한테 짐이 돼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에 정말 하루하루를 진짜 그렇게 보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막 불안한 생각, 두려움이 앞서면서 가슴이 막 벌렁벌렁 쿵쾅쿵쾅하고 그러는 시간을 참 오래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드니까 그 잠 속에서 잠자는 동안에도 그 불안한 마음을 느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서 깨는 게 그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뭔가는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일자리를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도 또 구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몸이 좀 많이 좀 약해졌고 그런데 이제 긴 시간을 일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은 좀 즐겁고 재밌고 안 하던 분야니까는 재밌었고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냥 한 달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발이 엄청 통증이 오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관두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는 이제 막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잡을 안 서기죠. 뭘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으로 지냈는데 그런 시간 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화를 하시면서 저에게 중보기도 틈을 맡아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솔직히 교회 일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돈을 벌어야 노후 문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제 형편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리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제 머릿속에는 팍 빨리 들어갔어요. 어떤 변명을 할까. 거절하기 위해서는 좀 목사님도 저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입장이 있으니까 이거 무슨 변명을 해서 목사님의 이 제안을 내가 거절을 할까 하고 머리가 진짜 그때처럼 빨리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변명 있죠. 목사님 제가 부족했어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다리셨나 봐요. 예,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집사님이 중보기도 팀을 좀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제가 젊었을 때 신앙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못 한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네 그러면 그냥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 제가 그냥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이 진짜 시원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맡아서 하게 됐죠. 맡아서 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에는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저는 또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시간을 따져봤어요. 근데 시간이 어정쩡한 거예요. 아침에 하자니 오후에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끝나고 하자니 저녁 시간이 되고 이게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목사님한테 내색은 못하고 제 속만 탔어요.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얼마 겨자먹식으로 그래 아유 모르겠다 이제는 우선 해보고 하다가 정 안 되면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다시 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그렇게는 못하겠어. 일단 하고 나중에 또 어떤 변명을 또 돼야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중보기도를 맡고 얼마 지나지 않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성경을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를 못 찾았어요. 너무 창피하지만.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나중에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창피한 거예요. 딴 집사님한테 말씀드려도 선생님 이게 마태복음 몇 장에 있던 말씀이 이게 저한테 주셨어요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말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말씀 저에서 주셨다고. 나중에 보니까는 우리 고수목 집사님이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계셔요. 네, 그분한테 하니까 마태복음 6장 그 말씀이 너무 좀 창피했었어요.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너무 소중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안 들었죠. 그럴 리가 없죠. 제 고집이 또 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그래 뭐 보통들 집사님들한테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무슨 핑계를 변명을 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는 그때는 제가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했죠.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왜일까? 참 마음의 갈등이 너무 부끄럽지만 진짜 많고 불안했고 뭐 하루에도 진짜 몇 수십 번씩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나의 노후만 생각하면은 많은 걱정을 좀 했어요. 근데 한 번 또 그 말씀을 두 번째 주시면서 제 마음에 이제 완전히 쐐기를 딱 박으셨어요. 그래, 그 불안한 마음, 네가 원하는 그 물질 내가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나의 일을 먼저 해봐. 나의 일을 먼저 하고 그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노라. 왜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불안하면서 평안을 안지 못하고 그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해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이제 말씀 뽑기를 하는데
그 말씀도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너에게 풍족하게 쓰고서 더해 주시겠다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깨지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중보기도 팀을 맡게 해주신 것도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또 와닿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도 제가 그렇게까지 거절을 했는데도 그냥 밀고 나가서 저에게 맡아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2, 3년 후에 그 월급 제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저는 진짜 아주 그냥 소위 말해 세상 모르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내 손에 사실 좀 월급이 그때 당시에 월급보다는 많이 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이들 둘이 대학 갈 때도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교회는 뭐 안중에도 없죠. 그냥 눈만 뜨면 회사 가고 끝나면 집에 와서 쉬고 또 가고 하나님이 아마 한자로 그때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진짜 부족한 걸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한참 동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중보기도 팀을 맡고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를 근데 제가 써온 거하고 너무 다른 데로 지금 얘기가 나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줄을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줄을 모르고 제가 너무 교만하고 근데 그 교만이 사실은 지금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많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기까지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지적으로 이제 자꾸 그런 마음을 누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본성이 가끔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런 착각으로 저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제가 써가지고 온 거에서 너무 많이 빗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받지 못하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거는 그 기도도 기복적인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는 항상 노이신 것 같아요. 너 안 돼. 왜? 너를 너무 많이 주면 네가 교만해지고 나를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멀리하고 적당히 필요한 것만 줄게.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 찾고 간절히 바라고 나를 사모하고 나의 일을 할 때 그때 내가 너에게 풍족하게 주겠다. 그러셨던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뜻인 것을 사실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해야 되겠구나. 물질을 원해서가 아니라 나의 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번 그냥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요즘은 진짜 말씀이 김정희 집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엊그저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는 집사님 말씀이 어쩜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못했던 새벽 예배를 조금 하고 그나마 PT 좀 하고 하니까 이제는 알겠구나.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건가를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도 내 욕심을 차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또 뭐 그랬다고 지금 재정이 저희가 풍족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평온하고 기쁘고 항상 기뻐요. 진짜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는 물질은 조금 밀어놓고 근데 그게 아주 마음속에 없는 건 아닙니다. 잠깐 접어놓고 우선순위 어떤 것인가를 먼저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담요를 아마 풍족하게 많이 넘치게 아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도 제가 적어온 거하고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또 우리 저희 가정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진경이와 형철을 너무나 좋은 아이를 보내주셔서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하고요. 어느 거 써야 되죠?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찬송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면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번제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3절 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종들이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그래도 10의 9만 가지고 쓰길 작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10의 1을 지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창을 열어 보고 싸울 수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예물을 올 손길마다 그 감사의 예물이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1,000번째에 싸우니 솔로몬처럼 구하지 아니한 복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건축예물과 주정예물과 또 기타 감사예물과 1,000번째 드렸습니다. 선교예물도 드렸습니다. 자, 주님 다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완배나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김현숙 리더께서 잘 간증해 컬링해 주셨고, 우리가 컬링을 3분 정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하실 분들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김 집사님께서 하실 때 잘하셨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수요일날 기도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하시거나 분도 아실 텐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바닷가에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이 베드로 회복시켜 주시고 목양의 명령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지막은 네가 두 팔을 벌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포박해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마지막이 뭐냐면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체포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나는 하나님께 결단했으니까, 여러분과 똑같아요. 난 결단했으니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주님 옆에 있는 그 요한에게 갑니다. 시선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공집사님처럼 계시면 세례 요한은 뭐냐면 차집사님처럼 그 세례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있던 사랑 많이 받은 제자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김집사님, 김혜령가 이제 간증하시고 이렇게 컬링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나는 그런 거 좋아요. 나는 뭐 어차피 지금 사랑하니까 나 잡혀가도 좋아요. 근데 베드로의 시험거리가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렇게 잡혀가는데 좋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유경 집사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경 집사 요한입니다. 요한이 워낙 주님 사랑 많이 받았거든요. 뭐라고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너랑 상관없는 거야.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너랑 저 사람이 달라도 저 사람은 저 사람도 내가 쓰는 것이고 너는 너대로 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교하면 영향받아요. 그렇죠?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내가 다운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너는 네 일 하라 그런 얘기죠. 내 사건에 집중해라. 우리가 오늘 이제 역대하를 볼 거예요. 역대하를 보는데 역대하는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문제가 이제 바로 그거죠. 솔로몬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멋짐이 어때요? 뿜뿜. 뿜뿜 아세요? 뿜뿜이 뭐예요? 너무 멋지다는 거죠.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제가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얘기잖아요. 이 성전 건축 얘기 들으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야, 이 남자 너무 멋지다. 이 남자 최고다. 상남자다. 너무 멋짐이 뿜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멋짐이 뿜뿜 나오는 그 솔로몬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괜찮은 상황 가운데 불순 불행의 씨앗을 하나 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 안 읽었으니까 한번 말씀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부터 2장 10절까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1장 14절로 2장 10절까지 할까요?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몸에 병과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과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도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질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하게 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고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 몸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2만 그루와 보리 2만 그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여러분 보실 때 솔로몬은 지혜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받잖아. 부와 또 물질과 명예 이런 같이 받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지을 때 왜 짓는지 성전 건축을 왜 하는지 그 동기와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와 방향성이 뭐냐면 성전을 왜 짓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레셈 예호와, 영어로 for the name of the Lord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자기 명예나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쯤 되면 아니면 왕쯤 되면은 뭔가 좀 치적을 남기려고 그러잖아요. 치적. 그래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열심히 짓습니다. 그냥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뭐 일꾼들을 들여오잖아요. 일꾼.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퍼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그냥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신경을 쓸 때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 짓고 나서 그 성전 이름에다가 자기 아들 이름을 넣어달라 그래가지고 아주 교회가 그때 분란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원목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자꾸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빼는데 그 이름 뺀다고. 그래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를 해요? 여호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할 때 솔로몬이 자기 이름 붙인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이 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에 이름 붙인 거지. 솔로몬이 거기다 명판 새겨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거 쓴 게 아니라니까요. 누굴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전 지읍시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으로 지으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짓는데 동기는 여호와를 위하여요. 근데 성전을 저가지고 뭘 할 거냐가 분명해요. 뭘 하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오늘 예배가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 자기 칭찬해 봅시다. 이렇게 너 예배 성공자가 됐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꾸 쓰담쓰담 해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로 자기가 구하지 않은 복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이 예배에 얼마나 신경 많이 쓴 사람인가 봐야 돼. 1,000번째 드렸잖아요. 1,000번째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인가 우리 큐티 할 때 아마 그 얘기 나왔을 거야.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 산당은 산꼭대기 있어요, 그죠? 산꼭대기 있어.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게 아니야. 솔로몬은 왕이거든요. 왕인데 여러분 왕이 바빠요, 한가해요? 무지하게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도 바쁘죠, 그죠? 바쁘잖아요. 여러분도 새벽 예배 못 나올 만큼 바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 바빠요, 안 바빠요? 옆에 사람 물어볼까? 바쁘세요, 안 바쁘세요? 바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오죽하면 못 나오시겠어. 할렐루야. 솔로몬 더 바빠. 왕이잖아, 왕. 그러면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응? 거기다가 당시에는 모든 사법권이 왕한테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사법 분리됐지만 사법부 얼마나 복잡해요, 여러분, 그죠? 너무 복잡해, 사법부. 근데 당시에는 왕이 최종 사법권자잖아. 왕이 판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왕한테 오잖아요.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쁜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단 말이죠. 번제는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요. 그럼 1,000번제는 뭐냐면 1,000마리의 희생짐승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물 갖고 왔잖아요, 그죠? 예물. 이게 이제 말하자면 희생, 여러분 예물이잖아요. 희생제물 예물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마리? 1,000마리. 1,000번제는 1,000마리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당시에 무슨 트레일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25톤 트레일러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00마리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1,000마리 번제나 제사 드리려면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걸뚝 이렇게 막 드립니다. 그럼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까요? 1,000마리 하는데 기본 산당이 아무리 넓어도 그게 하루 이틀 안 끝나요. 사학자들이 한 7, 7, 최소한 일주일은 걸렸을 거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복까지 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런 복 받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솔로몬처럼 예배 드린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 가지고 가잖아. 1,000마리 가지고 가잖아. 그것도 시간 투자하잖아.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일주일을 빼는 거죠.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에 가치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구하지 않았는데 그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뭘 해줄까 물어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최고의 가치 두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오셔서 오늘 저녁에 할렐루야. 언제요? 언제? 오늘 저녁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런 복을 받으시기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있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물론 아버지가 다 해줬지만, 아버지가 재료는 준비해줬지만, 솔로몬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여기 보면 3절에 솔로몬이 4절을 후람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후람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후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지만 우상 숭배자야. 여러분 당시 고대 국가에는 나라마다 막 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인 거야. 이스라엘 신.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후람 앞에 가서 말하자면 여러분 친구가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 믿든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이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형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솔로몬의 멋짐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동기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굴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뭐 하려고? 방향성은 뭐야? 뭐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이방인 앞에서 말하는지 몰라. 이방인 앞에서. 응? 안 믿는 불신자 앞에서 이걸 아주 솔로몬이 정정당당하게 말해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도 당당한 분들이 축복합니다. 나가서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가가지고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자식 키워본 분 알잖아요. 내 자식이 나가가지고 좀 어깨 피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어디 가가지고 키 피지 못하고 막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막 그러고 살면 부모님 속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 할렐루야. 솔로몬의 멋있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불신자들 앞에서 다 말한다고. 정정당당하게. 얼마나 더군다나 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어떻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아니면 무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로와 후람이 지금 무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네가 섬기는 신은 우상이다. 헛된 거다. 그거 가짜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고 네가 섬기는 신은 가짜야.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아멘. 우상 숭배자 앞에서. 멋져요, 안 멋져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있는 교회 오빠야.
솔로몬이 교회 오빠, 너무 멋있는 교회 오빠. 멋짐이 막 뿜뿜 나온다니까요. 아주 막 엑기스처럼 쭉쭉 나오는 게요. 새어 나와 막 속에서. 솔로몬이 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열심히 짓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뭘 하냐면 자기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둬놓을 수는 없다고 이걸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아요. 솔로몬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방 사람한테 협조까지 구해가지고 성전을 짓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에 아무리 잘 지어놔도 하나님 거기 가둬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요즘 해보세요. 요즘 교회 지어놓고 그냥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디서 제일 크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십자가 누가 더 높이가 달까 경쟁하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도 못 봤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더 높이 해야 돼. 좀 십자가 높이고. 그렇게 해놓고 뭐 하나님이 자기네게만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 그러면 차원이 다르잖아요. 솔로몬은. 그죠? 차원이 달라. 솔로몬은 그렇게 정성을 해가지고 짓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기 가둬놓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방인들한테 말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이방인들한테, 불신자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성전을 져서 하나님 가둬놓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런다? 분양하려 할 겁니다. 분양.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동기와 방향성이 끝까지 분명한 거죠. 할렐루야. 솔로몬의 멋짐 그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잘 짓고 싶은데 솔로몬이 자기 나라의 일꾼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후람은요. 후람은 이제 후람의 다스린 나라. 이 나라는요. 솔로몬의 나라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나라예요. 두루라는 나라는 하나 성읍도시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크게 황성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부터 조공도 받고 막 그런 나라야. 강대국. 근데 강대국 왕인 그 솔로몬이 그 조그만 나라 후람하게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말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7절 말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문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청색실로 제조하며 또 아래생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줘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아멘. 솔로몬이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기술자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여러분 근데 강한 사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한 사람이 자기 약점을 쉽게 말해요 안 해요? 잘 말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약점 말하면 뭐 잡힌다고 생각해. 그래서 뭐 얕보인다 생각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완벽한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나는 완벽한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안 그래. 솔로몬 솔직하게 자기 나라에 그런 일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금 그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강자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뭐 부족한 건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큐티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착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야. 여전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IQ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IQ 지능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타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위대한 모든 어떤 발명가나 이런 사람들은 IQ가 높은 게 아니라 메타인지가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했었잖아. 메타인지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뭘 부족한지 아는 사람이 진짜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어디 계신가?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이거 보충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메타인지야. 그래야 더 실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시험 보는 걸 꺼래. 자, 감추려고 하면 그래. 그리고 보면은 자기가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시험 보면 안 나오거든. 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강자는요, 내 약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솔로몬이 그 강대국의 왕인데
자기가 보기에 정말 너무 비교도 안 되는 그 좁은 소성읍에 들어온 후람에게 자기 약점을 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은 뭘 하냐면 공정과 정의를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문제가 많잖아요. 과정은 어쩌고 공정하고 어쩌고 막 그러면서 안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선거 때도 막 한참 그랬잖아요. 솔로몬은요, 조공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 받는 나라이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 조공을 바치기 때문에 두로라는 나라 정도, 성읍도시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 갖다가 그냥 임금도 안 주고, 그죠? 그냥 막 부려먹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왜냐면 큰 나라잖아요. 그죠? 큰 나라니까 막 겁줘가지고 너 이거 안 해? 그래가지고 막 끌어다 쓸 수 있다고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아멘. 중요한 거죠. 솔로몬 여러분 강자로 해서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공정성과 정의성을 답보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 할렐루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게 솔로몬 상남자라니까. 뭐 힘으로 늘어가나 그래가지고 겁져가지고 게 아니야. 우리 조금만 쥐꼬리 같은 뭐 걸려만 있어도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 공무원만 되면 막 좀 그런 분들도 계시,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공무원들만 되면 괜히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솔로몬 안 그런다고요. 이게 솔로몬이 참 멋있는 남자죠. 멋진 뿜뿜.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솔로몬이 성전 짓는 동기와 방향성을 한 거죠.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짓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한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시라는 것이 딱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뭐에 영향을 미쳐요? 여호와의 이름에.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공정과 정의를 답보하고 함부로 착취하지 않고 대가를 치를 줄 알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막 협박하고 그래 뜯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LH 공사 다녀도 그럴 수가 없어. 누구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요 하나님에서.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LH 공사 계셔가지고 내부자 정보 가지고서 LH 사람들 너무 막 요즘 기따갈 것 같아. 틈만 나면 LH 얘기하잖아. 저는 LH 공사인 가족이 없어서 마음껏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런 내부자 정보 가지고서 뭐 LH만 그렇겠어요? 다 마찬가지. 딴 데도 조금만 권력까지 내부자 정보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솔로몬하고 달라. 응? 근데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뭐 하려고 사는 사람은 예배. 방향적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 여기 따라서 우리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공정과 저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짓기 때문에 일단 7절에 이제 금은동철 나오는데, 금은동철과 여러분 7절에 나오는 자색 성색실은 다 성전 기구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금은동철은 성전을 짓는데 성구들, 그죠?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동철을 성전 기구 만들 때 그냥 써요? 아니면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어서 써요? 네, 불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릇도 만들고, 뭐, 무슨 물전자 만들고, 촛대 만들어야 되니까, 불에 나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뭐, 모양 안 나온 망치를 두드려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두드림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고 대가를 치른다고, 대가. 네? 금은동철 여러분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모양이 안 되면, 성전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으면 망치를 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청색, 자색, 홍색실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복음서. 자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홍색은 순환이죠. 자색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하는 마태복음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홍색실은 피니까 순환의 종인 예수를 말하는 마가복음을 얘기하죠. 청색은 이제
신령한 자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성전의 기구 가운데 또 이제 흰색이 있는데, 흰색 배천이 있는데, 흰색은 인간성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서. 그래서 이 실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죠, 그죠? 금문동철을 두드려서 성전 기구 만드는 것처럼 고난의 사건이 와요. 근데 고난의 사건을 반드시 우리가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죠, 큐티.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졌는데도 안 짓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예배 처소가 되기 위해서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솔로몬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 사는 사람이고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공정을 답보하고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맛있는 남자잖아요. 근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솔로몬이 뭐가 있냐면 외적인 축복. 솔로몬이 잘 됐잖아요. 그죠? 무역도 잘 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 때 에시온게벨이라는 무역한 거에 있어서 돈도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근데 다 정말 갖춘 사람이지만 외적인 축복, 여러분 외적인 축복을 잘 보셔야 돼요. 외적인 축복, 외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외적인 축복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죠. 그래서 외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니까 결과적으로 외적인 축복 가운데서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남겨놨어요. 불행의 씨앗.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1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고서 말씀 좀 정리할게요. 14절 11절 우리 한번 1장입니다. 1장 14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1세겔이요. 아멘. 14절 솔로몬이 뭐를 많이 모았습니까? 병과 마병. 병과 마병. 마병은 다 이거 병과 마병은 말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 그렇죠? 왜? 말은 전쟁복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전쟁무기잖아요. 뭐 요즘처럼 뭐 전차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네, 병거는 물론 이제 그런 전차 비슷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전쟁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너희가 내가 왕이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 거죠. 또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 백성이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 백성. 애굽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으로 지금 말을 사러 다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의 말도 좋기 때문에 말을 애굽에 사와가지고 이걸 되팔기도 하면서 이웃 남기고 막 나라를 부강시켰단 말이죠. 근데 솔로몬이 외적인 축복에 거기에 그냥 물들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말을 사지 말라고 그랬던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경히 여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애굽과 교류하면서 나중에 그 우상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막 이방 여자들 많이 이제 뭐 빈궁과 후궁을 만졌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말년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전 짓고 잘했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잘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까지 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겼을까? 이해가 저러면 안 되잖아, 사실. 그죠? 이해가 많이 안 돼요.
그런 이게 팩트거든요. 그렇죠? 결국 외적인 축복에 만족해가 거기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경히 여긴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불행의 씨앗을 이제 쌌단 말이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를 내게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거 영향받지 말고 그죠? 주변과 돌아봐가지고 내가 괜찮다 우쭐거리지 말고 그죠? 주변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이렇게 잘 나갈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적용하면 네가 잘 나갈 때 외적인 그 복 받았다고 해서 우쭐거리거나 네 괜찮은 사람도 착각하지 말고 너는 네가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뭘 자꾸 봐야죠? 하나님 말씀. 청색, 자색지, 홍색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네 사건들을 해석해내고 그래가지고 네가 그 일을 집중해야지. 근데 솔로몬이 이거 안 했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할 것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간섭이나 하고 정작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평신도잖아요. 그럼 평신도 하실 일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도 하실 일 있잖아요. 성도님도 하실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시고 여러분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성도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고 거기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자꾸 목회자가 해야 될 일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밤나라 푹나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리더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더들이 있고 세론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꾸 세론은 세론으로서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꾸 리더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나에게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청색, 자색, 홍색실로 주실 말씀들이 무엇인가 그걸 직접해서 짜내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외적인 축복 가운데 불행의 씨앗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외적인 축복도 받고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씨앗을 쌓아가는 그런 분들 되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제 목표 결론은 뭐라 했어요? 큐티입니다. 큐티. 그래서 큐티 안 할 분들은 우리 교회 나는 안 왔으면 좋겠어. 사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요즘에 좀 교회가 어쨌든 우리 교회는 좀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좀 가끔씩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버리고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버리고 나가시더니 교회가 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오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나는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래. 왜? 비전 가운데 안 들어오면 큐티 하나는 오지 말라 그래요. 아주 큐티 하는 사람들도 다 틀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사실 열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 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보아야 되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저께 저녁에도 문자 보냈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죠? 비전이 중요해요.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비전을 흐트러놓을 분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그 교회 다니시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은혜 받는 교회에서 다니는 것이고 우리는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하겠다는 거죠.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분을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놓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뭐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으면 그리 말하세요. 우리는 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전 공동체다. 우리 비전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우리는 오면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 맞는 교회에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뭐래요? 불신자 전도. 할렐루야.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죠. 불신자 전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하는 영혼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 일에나 집중해. 이 말씀 잘 새기시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있는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을 잘 하셔서 끝까지 여러분 축복을 받는 유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요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영향 받지도 말고 네가 하고 해야 될 일을 집중을 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론 보니까 외적인 축복 가운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되는데, 그 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외적인 축복 가운데 오히려 불행의 씨앗을 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가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내놓고 그래서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그 예배 처소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이 되기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46장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오늘 특성 있죠? 셀벽 특성. 셀벽 특성. 이선미 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그 능력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멘. 각자 참 행복과 저희가 바랍니다. 눈물도 있고 하나님 고통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제 성도를 제도할 때 하나님 고통도 있습니다. 이 사건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내게 하시고 아멘.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활 아버지 나라 함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멘. 땅이 정복하여 일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족의 가족을 붙드시고 그의 가운데 이야기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 병원 다니는 분 맞아? 아주 병원 다니는 분인데 반주가 얼마나 힘 있는지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아주 음악적으로 귀한 분이고 감사드리고요. 왜? 아 사모님, 네. 사모님 광고. 예. 너무 찬양 은혜스럽고 너무 좋지요.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너무 정말 은혜스럽게 너무 잘 들었고 무슨 대회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이분들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화음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이제 2셀이 다섯 셀 정도 남았나? 아니 3셀이 남았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세런들도 잘 협조해 주시고 시간만 조정하셔서 그 리더들도 다 공면해가지고 꼭 나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 아까 1부 때 반보실 때 보니까 이번에 출석부도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하시고 그런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이 이때만큼은 이렇게 셀 그 전체가 모이는 총동원주의라고 생각하고 꼭 나오셔서 대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교회 소식 볼게요. 그 헌금 콜링 간증자 아까 이제 김혜숙 리더님께서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또 우리가 뭐 많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없는 중에도 너무 감사해서 드렸더니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이 아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더 도전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부 예배도 하고요. 또 각 그 성전마다 신정동이라든지 발산동이라든지 다 20명씩 되면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셔서 아직 나오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좀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좀 드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셀별 특성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박혜경 리더 셀, 박혜경 리더님의 셀 또 하시겠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그 다음에 이제 김혜숙 지사님 셀 이렇게 이제 하실 건데 많이 참여하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벽 예배 이제 똑같이 1부 5시 반, 2부 6시 40분, 3부 8시에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밑으로들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셔요. 근데 이제 밑이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새벽에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사실은 안 보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세에서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환경을 만드시고 큐티책도 피우고 성전책도 피우고 이렇게 하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묵상 간증 하셔서 요즘 많이들 올리고 계시는데 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시고 화요 PT에도 요즘 또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링크 올라가면 꼭 같이 이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에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내가 자신이 성전인데 여호와를 위해서 얼마만큼 성전을 잘 짓고 있는지 요즘 이제 큐티 내용이 역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되돌아보니 그런 큐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성전하면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구별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라든가 거짓이라든가 뭐 비난이라든가 부정적인 이런 것들에 반대되는 구별하는 게 이제 거짓인데 우리가 그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성품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고 은혜도 충만하게 주시고 그죠? 나는 변하지 않고 맨날 그런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필수를 꼭 선택을 하시고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노래 두려움의 음악의 번뇌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셀 특성이 있을 때는 마지막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시간 봐서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멀리 있지만은 우리 옆에 사람도 인사합시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나를 지키는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의 멍에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저는 이곳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학교 때문에 두렵고 직장 때문에 두렵고 삶이 두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 두려움 몰아내 주시고 예수의 등에 발라주셔서 예수 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약관대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원하며 주 앞에 예배한 우리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과 삶의 형들 가운데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십시다. 있었습니다.